신경상국 식구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영배 회장님의 말씀이 계셔서 제가 오늘 이렇게 신경상국의 식구님들 앞에서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충분한 준비가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마는 자연스럽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안을 하시면서 경청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대단히 애람합니다마는 제가 여러분들께 노래를 한 곡 불러 올리려고 합니다. 그 이유로는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참 저는 한없이 부족한 사람입니다만 복되게도 한동안 참 부모님을 지근에 모시면서 노래로 송영을 돌려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참 부모님을 모셨던 소중한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크고 작은 행사에서 말씀을 시작할 적마다 참 부모님을 진심으로 앙모하는 그런 심정을 앞세우면서 노래를 부르고 말씀을 이어가는 것이 저의 습관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여러 식구님들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금년은 참 부모님, 참 아버님, 죄송합니다. 참 아버님 천주성화 제 10주년이 되는 이민년 호랑이 해가 됩니다. 십수라고 하는 것은 여러 식구님들도 잘 알고 계시듯이 한 단계를 매듭짓고 새롭게 출발을 한다고 하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원리에서도 십수는 귀일수다 이렇게 명명을 해주고 계시고, 또 세상에서도 많은 어떤 회사라든지 NGO 단체라든지 많은 조직체에서 10주년 또는 20주년 또는 30주년 이렇게 한 단계를 매듭을 지어 갈 적에는 성대한 이벤트 행사로 그들 나름대로의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 세계본부에서도 천상의 참 아버님께 영광을 봉헌 드리기 위해서 성대하게 금년에는 준비를 하면서 또 부모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제가 노래를 한번 부르겠는데요. 옛날 젊었을 때처럼 파워풀한 음성은 나오지 않습니다마는 감안하시면서 우리 모두 참 아버님 천주성화 10주년을 기해서 천상의 아버님을 진심으로 흠모하는 그런 심정으로 경청을 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제가 불러드릴 노래 공명은 울산 아리랑이 되겠습니다. 온모를 품에 안고 사랑 찾는 무룡사나 산딸기 무르다래 받아주던 그 손길 앵두 같은 내 입술에 그 이름 새겨놓고 꿈을 찾아 떠난 사람아 어리석은 일든 해와 강변에 해나무 숲들은 그대로인데 어느 곳에 정을
세상을 두고 나를 잊었나 나를 잊었나 돌아온다 그 약속에 내 청춘이 시든다 까치들이 울어주니 님 오시려나 울산아리랑 억양을 품에 안고 사랑 찾는 문수사나 산딸기 모르다래 닫아주던 그 손길 백꽃 같은 내 가슴에 그리움 물들이고 꿈을 찾아 떠난 사람아 어리석은 일든 정자바닷가 하얀 파도는 그대로인데 어느 곳에 정을 두고 나를 잊었나 나를 잊었나 돌아온다 그 약속에 내 청춘이 시든다 까치들이 울어주니 님 오시려나 울산아리랑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하는 말씀의 그 제목은 참아버님 천주 성화전 68일 노정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 한 시간이 되었으면 간절한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68일 노정이냐 하면은 참 아버님께서 2012년도 철력으로 5월 9일 날 마지막으로 미국의 서부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의 그 도성을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러시고 라스베이거스에서 18일 동안 참 아버님께서 또 참 어머님도 동행을 하셨죠. 이렇게 저희들이 모시고 18일 동안을 체류하다가 참 부모님께서는 5월 27일 날 승리 귀국을 하십니다. 그때가 양력으로는 2012년도 7월 16일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때 귀국을 하셔서 그날 청평 청심월드 센터에서 개최되는 아벨 여성 유엔 창설 행사에서 아버님께서 말씀을 하신 이후에 한국에서 50일 노정을 보내십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은 참 아버님께서는 참으로 안타깝고 애석하게도 2012년도 철력으로 7월 17일 오전 1시 54분에 성화의 길을 택하시지 않을 수 없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은 라스베이거스에서 18일, 한국에서 50일 노정, 이렇게 해서 68일 노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안에 참
부모님께서는, 특히 참 아버님께서는 어떠한 업적을 남기셨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버님께서는 90고령이심에도 또 2012년도에는 93세의 고령이셨습니다. 그러심에도 불구하고 참부모님께서는 라스베가스 도성을 2010년도에는 10번을 왕래하시고 2011년도에는 8번을 왕래하셨습니다. 그리고 성화하시던 해에 2012년도에는 4번을 왕래를 하셨습니다. 2015년도는 아시다시피 윤달이 낀 달이고 윤달 전력으로 5월 9일은 양력으로 6월 30일 7월 초가 되기 때문에 그야말로 가마솥 더위요 찜통 더위였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님께서는 라스베이거스로 출국을 하셨습니다. 한국에서 라스베이거스를 가려면 여러분 다녀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습니다마는 인천공항에서 가는 데만 12시간, 오는 데만 12시간, 왕복 24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아버님은 93세의 고령이십니다. 젊은이 못지않게 왕성한 아버님의 모습으로 그런 강행군을 하셨던 것입니다. 얼마나 아버님의 성체가 무리가 되셨을까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아버님을 담당했던 주치의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연세가 90이 넘으시면은 동서를 횡단하는 여행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행을 원하신다면은 3년에 한 번쯤은 여행하시는 것은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참 어머님께서도 늘 눈시울을 적시시면서 저희들 앞에 자주 들려주시는 말씀이 참 아버님은 본래 건장하게 태어나셔서 100세는 훨씬 넘게 사실 수 있으셨다. 그런데 당신의 성체를 너무 혹사시켰기 때문에 그것이 일찍 성화하시게 된 하나의 요인이 될 수도 있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눈시울을 적시시던 어머님을 참으로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연이어서 주시는 말씀은 너희들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를 봐라. 그야말로 자동차도 닦아줘야 되고 또 쪼여줘야 되고 기름을 줘야 잘 나가지 않느냐. 또 너희들이 쓰는 컴퓨터 또 전자제품도 소재를 잘 해줘야 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아버님께서는 그런 심적인 여유를 갖지 아니하시고 어떤 섭리의 과제가 생기면은 그 해법이 나올 때까지는 밤을 낮삼아서 몰입을 하셨던 나날이셨다. 이런 말씀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시고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그런 말씀을 들으셨으리라 믿습니다. 라스베가스의 아버님 또 어머님께서 도착을 하시면은 쉬지 않으시고 모시고 다니는 수행원인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아버님이 좀 여유를 가지시고 좀 쉬시면서 이렇게 좀 행보를 하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간절한 염원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촌시도 쉬시는 아버님을 목격하지를 못했습니다. 도착하시면 라스베이거스 천화궁에서
저 후보댐까지는 자동차로 약 2시간 거리의 위치에 후보댐이 있는데요. 그곳에 가셔서 낚시 정성을 들이시면서 해양 섭리의 끈을 언제 어떤 자리에 가시더라도 꼭 낚시 정성을 들이셨고 해양 섭리의 끈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렇게 정성을 들이고 눈물 자국을 남겨놓게 되면은 우리 후대 가운데 누군가가 나의 해양 섭리를 이어받아서 그야말로 해양 섭리의 꽃을 피워가지고 인류 공용에 이바지할 날이 올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18일 동안 라스베가스에 치료하시는 기간에도 10번이나 후보댐에 나가셔서 낚시 정성을 들이셨습니다. 그러면 이 18일 동안에도 주옥 같은 말씀이 그야말로 많이 있습니다만은 간단하게 핵심적인 내용만 추려서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은 첫째로 아버님께서는 그 정성에 관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한 번은 저희 모시고 다니는 수행원들이 아버님을 향해서 조심스럽게 진언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아버님, 이렇게 혹서에는 후보댐의 낚시 정석을 나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버님의 성체가 걱정이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아버님은 저희들을 물끄러미 바라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누워서 쉬고 누워서 잠을 자면 얼마나 좋겠냐만 나는 그럴 수 없는 사연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연이어서 주시는 말씀이 나는 고생으로 이 길을 출발했기 때문에 고생으로 마감을 하려고 한다. 편안할 생각은 내가 꿈에도 생각해 보지를 않았다. 고생을 하다가 이 지구성을 떠난 사람이라고 역사는 기록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들려주시고 저희들의 이 건의 말씀을 외면하신 채 바다로 나가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진언을 드렸던 저희들이 얼마나 참 송구스럽고 참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참 당혹스러웠던 그런 순간을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후보댐에 나가셔서 원모선에 탑승을 하시고 낚싯대를 던져 놓으시고 시간이 있을 적마다 선상에 소수의 제자들 앞에 다가오셔서 주옥 같은 말씀을 폭포수처럼 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느끼시지만은 아버님은 말씀을 주실 때 수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10사람이든 수에 연연하지 않으시고 많은 대중이 모인 것처럼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주시고 하는 그런 순간순간들을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시면서 첫째로 들려주시는 말씀은 인간의 정성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도 제일 두렵고 무섭게 생각하는 것은 인간의 정성이다. 이런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내가 왜 낚시 정성을 들이러 나오느냐. 세계의 식구들이 이곳 라스베가스에 있는 부모님만을 바라보면서 일구월심 정성을 들이고 있다. 나는 그런 정성에 빚지지 않기 위해서 후보댐에 나가서 이런 혹서를 무릅쓰고
낚시 정성에 몰입하시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들려주셨고,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식구들이 정성을 들여서 내 밥상에 진수성찬이 올라올 적마다 나는 범내골 산자락을 오르내리면서 보리알을 씹던 그런 심정으로 밥상을 대하신다. 이런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우리가 사랑의 전통을 세워야 된다. 정성의 전통을 세워야 된다. 그리고 섭리의 첨단을 사수하는 전통을 세워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해양 섭리의 전통을 세워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들으시면서 아버님은 낚시 정성에 몰입하시면서 짬이 나실 적마다 선상에서도 말씀을 들려주시곤 하셨던 것입니다.